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일이죠. 욤 키프림. 레위기 23장하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제가 읽을게요. 그냥요. 레위기 23장에는 속죄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게 2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라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16장 7절에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제가 아사셀의 염소가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속죄일이죠. 자, 한번 절기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다음 주가 이제 수장절이고 초막절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절기는 다 끝나죠. 그래서 오늘이 몇 번째 절기죠? 예, 6번째 절기죠. 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초실절, 그 다음에 추수의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제 같은 절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절기가 오늘 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게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절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할 건데, 우리가 속죄일을 이해할 때는 이 흐름 가운데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7절기를 이해하실 때는 7절기라는 큰 틀 안에서 이 7절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또 뭐와 비교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겠죠? 7날의 창조라던가 팔복하고도 연결이 되면 이제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속죄일이 무엇인지. 그러면 속죄일은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있는 거지 지금요? 나팔절과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초막절 이 사이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이제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욤 키프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키프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속죄, 구속,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의 날, 구속의 날, 구원의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죄라는 단어하고 어떠한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있어요. 속죄라는 단어하고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서로 뭐냐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에서 크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제사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속죄일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뭐 행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사셀의 염소예요.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이에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이 속죄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속죄일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욤키프르라는 이 날을 되게 중요한 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이 속죄일 기간에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속죄일 기간에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뭐냐면 이스라엘 뭐 전체가 뭐냐면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보면은 돌아다니는 차가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까지 있냐면 그날 차 타고 돌아다니면 돌 맞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죠. 거기서 막 자전거도 타고, 왜냐면 차가 안 다니니까. 뭐 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막 신나죠, 애들은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그날은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게 속죄일일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차도 안 가지고 다니고 자기를 막 슬퍼하고 또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속죄일을 지키는 걸까?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킬 때 뭐냐면 이제 안식일은 뭐냐면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 지면서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이 되죠.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의 하루는 뭐냐면 해 뜰 때부터가 하루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 사람들의 하루가. 그러면 안식일에도 뭐냐면 딱 해가 지고 나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기간에는 뭐 백화점도 문을 안 열죠. 몰도 문을 닫고 뭐 상점들도 다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도 해가 지고 나면 상점들이 문을 여는 상점들이 꽤 있어요. 몰도 백화점도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해 지기 전까지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거룩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죠. 장사도 하고 물건도 안 사고 그러다가 갑자기 해 지고 난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왜 주셨고 그 속죄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뭐냐면 이 속죄일을 행위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행위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안식일에는 뭘 사 먹어서도 안 되고 뭘 해서도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만 있으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옷도 말끔히 차려입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속죄일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픈 모습을 하고 있고 슬픈 안색을 하고 있고 막 금식도 하고 이러면 그게 속죄일을 지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7절기의 큰 틀 가운데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속죄일 그 전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 오순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기억나시나요? 추수의 마지막인 거고, 그건 뭐냐면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은 뭐냐면 통로가 열린다라는 뜻.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예, 뭐냐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에 있던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통로가 열리는 게 오순절이구나. 자,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물을 팔 때 땅을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 물이 탁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가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이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관을 박던 거기에다가 뭐 벽돌을 쌓던 뭐냐면 이제 우물이 만들어져서 그 아래로 흐르고 있는 수맥과 나와의 그 막혔던 것이 뚫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흙을 내가 파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이제 팍 솟아 올라올까요? 그죠? 샘물이 이제부터 팍 솟아 나오잖아요. 왜냐면 내가 수맥에서부터 땅을 파서 그 수맥까지 이르른 거잖아요. 뚫린 거잖아요. 나로부터 수맥까지의 그 막혔던 흙들이 다 제거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통로가 열려서 생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오순절 그러면 내가 이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의 근원까지 내가 도달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팔절 그러면은 이제 그게 뚫렸기 때문에 우물이 뚫렸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생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거나 말을 할 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와, 저 사람 정말 나팔 불듯이 막 그죠?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내뱉는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뭐냐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팔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수를 나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 나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 땅을 새롭게 하는 거고 마음 땅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었다고 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뭐냐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죄사함이죠. 그러면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덮어놨던 것을 다시 들추어서 거기를 하는 그 스팟을, 그 얼룩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거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닦아버리면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없이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반절만 이해하고 반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죄사함이 끝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는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죄 없이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1세대의 60만이 죽고 2세대의 60만이 다시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사함과 죄 없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뭘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죠? 계속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의식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뭐 회개라던가 죄사함이라던가 죄 없이함이라던가 믿음이라던가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회개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냥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다 열거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회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 어제 뭣도 잘못했고 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퉁치죠? 이렇게요? 하나님 내가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맺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내가 생각이 안 나서 회개를 못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일 거냐? 고해성사하듯이 내 죄를 열거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진짜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내가 율법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율법의 눈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봤던 내가 이제 눈이 떠지고 보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회개가 일어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죽는 거예요. 깨어지고 죽는 것. 그게 뭐냐면 성경은 죄사함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죄사함을 너희가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설교, 지금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 밖에 있던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밖에서 있어야 되는 안진뱅이가 이제 고침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못 들어갔다니까요. 온전한 사람만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온전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솔로몬 행각에서요. 뭐라고 설교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한 날이 주 앞에서 유쾌한 날이 이를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3장에서요. 그죠? 2장에서는 제가 아까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지만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는 뭐냐면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깨끗이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팟을 지우는 거예요. 얼룩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처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냐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나쁜 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비진리의 말들. 또 성경은 다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쁜 말이라는 뜻이에요. 비진리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 비진리의 말이 내 안에 간직되어서 나를 잡아버리면, 나를 붙잡아버리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뭐냐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뭐냐면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안에 그 간직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요? 비진리의 말들이, 율법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나쁜 말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진리의 말들에, 이 나쁜 말들에 붙잡혀서 그 말들이 하는 대로 행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간직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비진리의 말들이 간직되어 있으면 비진리의 말들이 그것에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원하는 말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진리가 간직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야. 다 참이고 다 진리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진리야. 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도 뭘까요? 참이고 진리가 되잖아요. 내가 참이고 내가 진리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무엇을 해결하셔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해결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나쁜 말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해결하셔야 된다니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팟을 지워, 그 얼룩을 지워, 그 죄사함을 받아, 그 죄 없이함을 받아,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어,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 이게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죄사함을 받고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에 내가 죄 없이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비진리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느냐, 나쁜 말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겉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속사람과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것,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걸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죄 없이 함을요. 정결하게 되라는 거예요. 율법의 물들이 하나라도 내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마른 땅이 되어야죠. 지금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죄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욤 키프림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아, 그것은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은맹이를 고친 다음에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 없이함이라는 게 뭐예요? 앉은뱅이였던 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걸어서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죄 없이함이라니까요.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뜻이 쿵이잖아요.
그래서 달리다 쿰 하면 뭐냐면 쿰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쿰 우리의 영의 몸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욤 키프르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이해했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아, 오순절 통로가 열려서 나팔절 이제 생수가 안에서부터 확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욤 키프림 뭐냐면 그 생수로 이제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구나.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속죄일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속죄일이 있어야만이 수장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청소되어야만이 거기에 뭐가 이제 차곡차곡 쌓일까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다 딱 꽉 차게 되면 뭐냐면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거고 그것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장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곡식이 창고에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수장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흐름을.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지금 죄 없이함을 받고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는 그 일들, 그 흐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속죄일을 말할 때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마리의 염소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의 염소는 2마리의 염소를 택해요.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또 한 마리 염소는 뭐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그 염소는 뭐냐면 죽이는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져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돼요. 이 염소는요. 그러면 2마리의 염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아사셀의 염소가 지금 속죄일에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7날의 창조에서 6째 날하고 지금 연결이 되죠, 오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복에서는 뭐가 연결이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지금 관한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을까요? 뭐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고통받으라는 걸까요? 내가 왜 그랬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바보 자책하라는 뜻인가요? 그게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요? 그러니까 번역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이 스스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네페시라는 뜻이에요. 이 스스로가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뭐냐면 성경에서 무엇으로 번역이 되냐면 혼, 영혼, 생명 지금 이걸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스스로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네페시예요. 나의 혼이에요. 나의 혼적인 나를 뭐냐면 지금 괴롭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압박하다, 누르다, 지금 괴롭히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 나를 압박하고 나를 누르고 나를 복종시킬까요? 내 네페시를요. 무엇으로요? 이 네페시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예요.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예요. 그게 네페시예요. 그럼 이 네페시를 압박하고 누르고 복종시키는 힘은 뭘까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왜냐하면 나팔절이 이루어졌잖아요. 통로가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휘장을 갈라버리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르고 있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 안에 있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에 2 돌판이 있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어디로 휘장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성소로 뚫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를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성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늘이에요. 성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 땅을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뭐가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나를 누르고 압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슬픈 얼굴을 하고 있고 막 금식도 하고 금식해서 막 밥 안 먹어서 배고파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굶어서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아니잖아요. 뭐 불편하게 차도 운전도 못하고 하는 그 괴롭힘이 아니잖아요. 그거 백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막 우리 슬픈 얼굴을 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속죄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스스로 누르고 나의 것으로 너를 누르고 압박해서 나의 것으로 너를 복종하게 만들게. 그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아사셀의 염소가 등장하잖아요.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에즈 아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즈라는 단어와 아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에즈라고 하는 것은 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염소죠. 염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염소라는 뜻은 뭐냐면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잘이라는 뜻은 뭐냐면 뭐 떠나다, 여행하다, 뭐 돌아다니다, 아니면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염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염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나의 강함, 나의 염소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의 강함이 뭐냐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죽지 않고 정말 강한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지 못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안 죽어요. 그죠? 쉽게 안 죽어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느냐, 나의 실력을 드러내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은 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강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나라는 존재는요, 강한 척하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가 나예요. 그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약한 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진짜 강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으로 채워졌을 때, 그분으로 연합된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게 우리의 진짜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강한 존재로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시는 것이 뭐냐면 아사셀의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뭐냐면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가 뭐냐면 언약궤 위에 보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보면 시은자라고도 하죠. 언약궤 뚜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어지잖아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한 마리의 염소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또 한 마리의 염소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무엇을 위한 걸까요? 죄 없이함을 위한 거겠죠. 왜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광야라는 곳에서, 그래서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는요. 광야로 보내져서 그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아사셀의 염소는요. 나의 것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나의 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나의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광야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광야를 살죠. 우리의 속사람은 가나안을 살게 돼요. 동시에 살아요. 우리가요. 가나안에서 진짜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아사셀의 염소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속죄일에는 뭐냐면 두 마리의 염소가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죽게 되고 죄사함, 또 한 마리는 광야에서 죽게 되죠. 우리 죄 없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리의 염소가 의미하는 것이 죄사함과 죄 없이함.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아사셀의 염소잖아요. 그래야 내가 주님으로 강해지겠죠. 여섯 잣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만들고 가축들을 만들고 땅에 기는 것을 만들어요. 다섯 잣날의 생물들과 여섯 잣날의 생물들이 차이가 있죠. 다섯 잣날의 생물들은 어디에 사는 생물들이에요? 공중의 새, 바닷물에 사는 생물들이에요. 바닷물은 아랫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섯 잣날의 생물들은 뭐냐면 그 바다라는 곳에서, 그 아랫물에서 끌어내서 이제 어디에 살게 만드냐면 땅에 살게 만들잖아요. 땅이라는 존재는,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무치예요. 마른 땅이잖아요. 마른 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랫물이 말라 있는 그 땅, 그 땅의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여섯 잣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건져내서, 아랫물에서 건져내서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누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바다 생물들을 바다에서 끌어내서 땅의 짐승들로 만들어 가게 되겠죠. 그것을 누가요? 그것을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예, 바닷물의 생물들을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랫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뭐냐면 땅에 살고 있는 짐승으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이 아담은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 아담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죠?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카르와 우네케바, 이 자카르와 네케바의 만남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카르와 네케바의 만남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 다스리냐면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잖아요.
다섯째 날의 생물들,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이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무엇으로 먹이는 거냐면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으로. 셋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지잖아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위에서 말하는 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속죄일 욤키프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만이 내가 온전히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이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뭐냐면 먹이고 입힐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만이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욤키프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욤키프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가 피스메이커일까요? 뭐 싸움 못하게 중재하고 싸움 안 하고 막 그런 게 피스메이커인가요? 아니잖아요. 뭐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럼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이 다 화평케 하는 자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샬롬을, 내 안에 있는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니까요.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그들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자체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샬롬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샬롬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그 샬롬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샬롬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욤키프림이라니까요. 그게 속죄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욤키프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욤키프림이에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샬롬을 줄 수 있는 자, 그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죠.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뭘까요? 사람이잖아요. 아담, 자카로와 네케바에 연합된 사람, 그 아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거고 여섯째 날의 생물들,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무엇을 위해서요? 결국 욤키프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있는 샬롬을 주면 줄수록
죄사함을,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물은 풀면 풀수록, 퍼서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고 더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퍼서 주면 줄수록 내 안에서 더 많아질 거고, 더 풍부해질 거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게 나를 만들어 가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으시는 이유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무엇 하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의 것들에, 나쁜 말들에 붙잡혀 살아요.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나를 다스리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에 붙잡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비진리인 것조차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게 나쁜 말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줘야죠. 그 비진리에서, 그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라니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욤키프림을 주시는 이유라니까요. 우리에게 속죄일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를 아담으로 만드시는 이유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이유예요. 그게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진짜 아사셀의 염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우리에게요. 우리의 겉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대속죄일이죠. 그래야만이 뭐가 오는 거냐면 수장절이 오는 거고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이 7 절기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게 만드시는지, 왜 정결하게 만드시고 왜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정답이 있다니까요. 뭐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해서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뭘 소유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무엇이 영원하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실까를 또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